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모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책 제목이 파국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이 브라이언 맥클라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 이분은 특별히 지구 환경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으신 분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 좀 처음에 굉장히 우울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말세의 징조나 예언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과학적인 조사나 자료만으로도 이미 과학자들이 인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구의 평년 기온이요, 지구가 생겨난 이후로 가장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11,000년 동안, 인류 역사 11,000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이 거의 1도도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 무려 1.5도가 한꺼번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11,000년 동안 올랐던 기온보다 200년 동안 오른 게 더 많아요. 이 속도라면 앞으로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시간은 더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라는 거죠. 지구 온도가 앞으로 2도가 더 올라가면 전 세계적으로 일단 식량 문제가 아주 심각해질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 온도가 3도가 오르기 전에 인류 문명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당장 온 인류가 단결해서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해서 지구 멸망을 막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해서 모든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동을 당장 중지하고 오염된 환경을 회복시키는데, 복원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만 그나마 예정된 이 멸망을 멈추거나 늦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의 불편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기간이 한두 해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요.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온 인류가 힘을 모아서 이 망가뜨린 지구를 다시 복원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제목이 파국 그 이후의 삶이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인류는 파국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낭만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기업들은 여전히 자연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자신의 이윤을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도 그동안 너무나 편리해진 익숙해진 편리함에 대해서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겁니다. 당장 우리가 전기나 자동차나 수많은 플라스틱이나 석유나 에어컨, 이런 것들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상상할 수도 없거든요. 그거 다 멈추고 우리 불편하게 삽시다 라고 했을 때 우리 그럽시다 하고 따를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알면서도 멸망을 향해 계속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환경 문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게 그렇게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벌써 몇십 년 전부터 계속 과학자들이나 환경운동가들이 경고해 왔던 일이었고, 뉴스에서도 끊임없이 대기 오염이니 환경 보호니 지구 온난화는 이런 주제 가지고 계속해서 경고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환경 오염의 속도는 전혀 줄고 있지 않았죠. 유일하게 잠깐 동안 전 지구적으로 환경 오염이 잠시 멈췄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시절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활동이 줄어들게 되니까 잠시 동안 환경이 정말로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미세먼지가 줄고 대기가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결국 지구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다, 인간들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이 늦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끊임없이 의식적으로 이 환경 오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적어도 멸망하는 속도를 조금은 늦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들로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 환경 오염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속도로 계속 오염되고 방치된다면 지구 문명은 반드시 붕괴되고 지구는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돌이키긴 아마 힘들 겁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요. 인간의 어리석음도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멸망을 향해 가는 줄 알면서도 소비와 개발과 인간의 욕망은 멈추지 못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해요. 이미 완전히 돌이키기는 힘들다. 그러나 조금씩 노력은 해봐야 된다. 하는 데까지 해보는 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지구 위기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지 전혀 실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말은 하지만 그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 지구 온난화나 기상이변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로 최고의 더위, 최고의 추위, 최고의 폭우, 산불과 가뭄, 모든 자연재해들이 정말 기록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극심한 자연재해와 우울해 보이는 지구의 운명을 앞두고 우리는 어떤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뉴스를 보면 갈등과 전쟁, 폭력과 테러, 범죄와 혐오가 갈수록 심해져만 갑니다. 세상은 어두워지고 끝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성경도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반드시 끝이 올 겁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인간의 계획이 무너지는 날이 올 겁니다. 그야말로 말세가 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종말의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종말론이에요. 성경이 놀라운 것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종말의 시대에 대한 말씀이 먼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교회에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정말 조심스러워요. 이단들이 이 종말론의 레파토리를 먼저 다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 종말론을 이야기하면 괜히 불안한 마음을 조장시키는 건 아닌가, 건강한 신앙을 해치는 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성경을 이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종말론입니다. 이 종말론 신앙은 이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종말론이 없다는 것은 내일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소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삶, 소망이 없는 믿음, 소망이 없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 종말론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멸망의 시대에 구원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종말론이에요. 종말의 시대에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종말론입니다. 세상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속에서도 구원의 빛을 바라볼 수 있다. 이것이 종말론입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희망을 볼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온통 모래바람밖에 불지 않는 그 황량한 광야에서 어디선가 풀 한 포기가 돋아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 한 줄기 초록 새싹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버리시지는 않으시겠구나. 그 광야에서 돋아나는 새싹 같은 것이 바로 이 절망의 시대에 우리가 품을 수 있는 희망이죠.
우리 이 절망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새싹 같은 희망의 조짐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들의 태도예요. 본문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새 하늘, 새 땅, 이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전 것이 헌 거라서 낡아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뭐 새 것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환경이 조금 더 좋아지겠구나, 지금의 이런 지구보다는, 지금의 이 땅과 하늘보다는 좀 더 좋은 환경이 주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새로움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로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새로운 새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죄와 눈물이 사라지는 세상입니다. 이전 것이 기억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전 것이 기억되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이전 것이 어땠는지 기억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나 고통이나 아픔이 우리의 마음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너무나 많은 눈물과 상처가 있습니다. 자꾸 잊으려고 해도 잊을만 하면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 마음 아프게 하는 상처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지나가고 기억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고 희망입니까? 1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날을 너희들이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요. 상식적으로 그 일이 확실히 이루어질 게 뻔히 보인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 이런 일들이 설마 이루어질 수 있을까 싶은 일,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 일, 바로 그 일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안 될 것 같지만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게 믿음의 태도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이 현실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이미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확신하며 이미 먼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희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세상인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볼게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100살 살아도 장수했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100살을 살아도 저주받은 자라고 할 정도로 오래 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그 나라가 오면 우리가 정말 천년만년 정말 아주 수명이 길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모든 불의와 눈물과 슬픔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지배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우리의 그 유한한 인생을 뛰어넘는, 그 100년도 못 되는 그 짧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속에서 하나님이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는 새로운 세상이에요. 21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세상은 우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세상입니다. 노동의 열매를 빼앗기지 않는 정의가 실현된 세상입니다. 우리 지금 삶이 어때요? 열심히 수고하지만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그 결실을 거두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이유는 많죠. 불의한 사회 구조가 우리를 그렇게 억울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불평등이나 세상의 부조리함 혹은 기회의 불균등 같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수고한 만큼 결실을 거두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사실 세상은 꼭 그렇게 입력과 출력이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이 많아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만큼 결과를 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보다 부모 잘 만나거나 혹은 불의한 행동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허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나쁜 사람들 핑계를 대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 때문에도 자주 실패하고 절망합니다. 왜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도 이만큼 땀 흘렸는데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걸까?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나를 몰라주는 세상에 대해서 불만스럽기도 합니다. 될 듯 하면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세상에는 그런 억울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리라. 수고가 헛되지 않다. 우리의 노력, 우리가 흘린 땀이 틀림없이 보상을 받을 것이다. 네가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반드시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며 격려하시는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수고를 내가 잘 안다. 너희들이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안다. 내가 다 갚아줄 것이다. 너희들이 수고한 만큼 내가 다 갚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정의와 공평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 그것이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할 소망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에서는 틀림없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수고가 없는 세상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실 나라는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일한 만큼 결실을 거두는 정의로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 말씀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가까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를 아셔요. 우리가 이미 말하기도 전에 우리 마음을 아시고 응답하십니다. 부르기 전에 응답하신대요. 부르기도 전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먼저 들으시는 거예요. 단순히 소통이 잘 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동행의 관계예요. 함께하는 관계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시니까 나보다 더 빨리 들으시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분. 우리가 절망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부를 때 이미 하나님은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이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제가 이런 상황은 어떤 그림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 AI로 그림을 한번 그려달라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림을 하나 그려주더라고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안 나와요? 지워졌네. 예. 이리와 어린 양과 사자, 소들 이런 짐승들이 함께 풀을 뜯어먹고 있는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이리와 사자는 육식동물입니다. 육식동물. 그리고 어린 양과 소는 초식동물이에요. 뱀은 독을 품고요.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같이 먹는다고 합니다. 전부 다 초식동물처럼 함께 풀을 먹고 짚을 먹게 될 것이다. 뱀도 심지어 흙을 먹을 것이라고 말해요. 자,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일단 구강 구조가 달라요. 이빨이 달라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다릅니다. 사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짚을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같이 먹습니까? 이 소화 구조가 달라요. 같이 먹으면 물론 소나 양은 좋을지 모릅니다. 자기 안 잡혀 먹으니까. 근데 일이나 사자나 뱀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죠. 육식동물이 풀을 뜯어먹고 있으면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개풀 뜯어먹는 소리죠.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하잖아요. 자,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자연의 법칙이 깨지는 게 아닙니다.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짐승의 이빨 구조와 소화 구조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바로 문자주의예요. 행간을 읽어야 돼요. 글자에 집착하지 말고 그 행간을 읽어야 은혜가 됩니다. 이 말씀이 진짜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그 세상에는 더 이상 상처도 없고 폭력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서로를 해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세상이에요.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런 세상이에요. 단순한 상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어떤 폭력도 어떤 해함도 어떤 상함도 없는 곳.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서로를 잡아먹히고 먹는 그런 관계 아니고, 내가 살려면 상대방을 잡아먹어야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함께 생명을 누리고 사는 세상. 그 세상을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멸망해가는 이 시대에 희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언젠가 이 세상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 때문이 아닙니다.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은 지금보다 그렇게 더 엄청나게 살기 좋아질 세상으로 변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아요. 저는 사실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절대적으로 믿을만 하지 않고,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욕심에 휘둘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흠이 많고 여기저기 모자란 구석이 많고 연약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모든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을까?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좋은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파국이 올 것 같은 이 불안한 시대에서 여전히 꿈을 꾸어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 새 세상을 믿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상황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서 소망을 찾으면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소망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소망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절망 속에서도 그냥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현실의 절망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감히 말도 안 되는 꿈을 꾸어보는 거예요. 비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히 이룰 수 있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비전이 우리에게 오늘을 견디게 하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고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의 근거입니다. 세상은 종말을 향해 가지만 하나님은 틀림없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이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소망을 붙잡는 일입니다. 현실이 어둡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멋진 일을 준비하셨고 이미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과정 어디 중간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어느 부분에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우리의 이 과정,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마저도 하나님이 만드실 그 새 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 멋진 꿈을 함께 꾸어 보는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 말도 안 되는 멋진 꿈들을 품어봅시다. 꿈꾸는 건 괜찮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잖아요. 꿈 멋지게 꾸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런 꿈을 간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오늘도 믿음으로 견디고 달려가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믿고 함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그 멋진 세상을 함께 꿈꾸게 하시고 그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